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가지고요, 부흥으로 다시 그리고 시작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막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삼손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삼손의 모습이죠. 하나님도 원했던 모습이 아니고요, 삼손 본인도 원했던 모습은 아니에요. 눈이 먼 채 무거운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 그 생각만 해도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무거운 그 모습이 단지 삼손만의 모습일까요? 단지 삼손의 이야기뿐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위기 가운데 좌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먼저 실점하는 경우 있잖아요. 먼저 실점했다고 해서 그냥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곧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축구에서도 역전승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것으로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도요, 그냥 수많은 위기들을 겪었던 것을 봐요. 인생이요, 그냥 너무나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봐요. 사울의 칼날을 피내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쓴 그 요셉의 이야기, 그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성경 안에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만 이런 일이 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요, 얼마나 충분히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기름값이 없어갖고 쩔쩔매던 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또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어딜 가지 못하고 하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꿈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이 회복의 역사는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요, 가족과 또 민족의 역사에서도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유다 지파,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큰 족속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더 강해지는 그런 민족인 것을 우리가 보죠. 많은 민족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은 이스라엘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정세도요, 이제 겨우 좀 어떻게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집값은 어쩌네 저쩌네 신문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 이 거센 폭풍 속에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걱정과 불안만
가운데, 불안 가운데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요,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는요, 어려움의 시기는요,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절망의 때가 아니고요, 다시 새롭게 일어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는요, 이 어려운 시대를요, 다시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전 당진에 살았는데 당진 쪽에 가면은, 이렇게 부두 쪽에 가면 고철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뭐 현대제철 또는 동부제철 또는 뭐 동국제강, 그런 제철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큰 고철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요, 정말 무슨 뭐 시뻘겋게 다 녹이 슬었어요. 전혀 쓸모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철들이요, 용광로를 지나갑니다. 용광로로 들어가면 다시 새로운 철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냥 버려두면 녹슬어서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녹슨 고철 같은 상태가 돼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빚으시고 다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는요,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요, 낙심할 때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요, 절망이 아니고요, 위기는요, 다시 일어날 기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절망의 위기에 처한 삼손이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위기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멈춰선 그 자리가 은혜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멈춰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출발선이 된다는 것이죠. 어쩔 땐 그런 때 있잖아요.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뭘 해봐도 안 되고, 충전기를 꽂아도 배터리가 다 망가졌나?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가져가서요, 수리점에 갔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한참 보더니, 꽂아보더니 실시로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배터리가 고장났나 봐요. 배터리 바꿔주세요. 아니요, 이거 배터리 아무 문제 없고요, 아마 콘센트가 잘 안 꽂혀 있을지도 몰라요. 집에 가서 보니까 콘센트가 헐거워져 갖고 잘 안 꽂혀 있던 거죠.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렇지 않나요? 삶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내 관계도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일도 다 망가져버린 것 같아요. 마음도 다 꺼져버린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일도 아니고요, 관계도 아니고요, 마음도 아니고요, 정작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일도 안 돼, 마음도 안 돼, 관계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현대의 신앙인들이요, 자신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연수도 자랑해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요. 나는 이제 뭐 집사예요. 나는 이제 권사예요. 나는 이제 장로예요. 자신의 신앙의 직분을 자랑하고요, 자신의 신앙의 연수는 자랑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그 연결선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삼손이 당한 위기는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세상과의 연결 가운데서 그가 그 위기에 빠진 거 아닙니까? 삼손의 위기는요, 단지 힘을 잃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손의 위기는요, 신앙의 회로가 끊어진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삶의 의미도, 내 신앙의 의미도, 내 믿음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하 15장에서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 받으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삼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자녀의 양육의 고충 등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뿌리를 깊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살펴보면 결국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그 여러 가지 이런 위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은 사라집니다.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고요, 비판과 불평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민만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태는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삼손은요, 감사한 게도 위기 속에서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의 머리카락이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의 신앙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돌이킵니다. 방향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셨죠. 삼손의 잃어버린 나실인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삼손이 잃어버린 것은요, 힘이 아니에요. 삼손이 잃어버린 것은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삼손이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잃어버린 나실인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 잃어버린 나실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철처럼 보이는 인생도 용광로 같은 은혜에 넣어서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중 교성들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회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로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회로는 지금 혹시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이제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신앙의 회로가 끊어진 채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만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요, 찬양을 했는데요, 감동도 없고요, 그냥 예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습관처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회복의 타이밍이며 은혜의 출발선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이어야 됩니다. 다시 이어야 됩니다. 다시 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요에서 2장에서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면서 다시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앙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요, 다시 번성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시작은요,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 사랑으로 덮어주면 되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만 가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모두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으실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잘못 알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졌어요. 내가 오해했습니다.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단하고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결단. 할렐루야.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서인데요. 뭐가 그렇게 우아해요? 고상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결단. 할렐루야.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거두고 잃어버린 것까지 찾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에서 2장에서 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큰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팥종이로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연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어요. 내 영혼의 숨결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어요.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목격을 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장벽보다 부르심을,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붙잡았던 거죠. 나머지 10명은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사명을 잃어버린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니까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을요 메뚜기로 비유하면서 자신들 위축해요. 사명을 놓친 거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도 불가능해 보이고 자기 자신도 무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현대의 신앙인들이 이런 영적인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은 그냥 계속 진행이 돼요. 아침에 밥 먹고,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고, 다시 또 퇴근하고, 그리고 TV 좀 보다가 다시 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또 일은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는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목적이 모호해진 거죠. 삼손의 진짜 위기는요, 물리적인 힘을 잃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삼손의 진짜 위기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민족을 구원해야 될 영적인 리더로서의 정체성, 영적 리더로서의 그 정체성을 놓쳤던 것이죠. 그 사명감이 흐려지면서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들의 연자맷돌을 도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은 삶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노력해봐요,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연자맷돌 열심히 잘 돌린다고요? 그렇다고 거기서 무슨 상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식은요, 그냥 어떤 감정의 느낌, 어떤 감정 또는 어떤 느낌, 그것만 가지고 지속되지 않아요. 이 사명은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요,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나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다시 하나님의 쓰임 받을 거야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죠. 그 순간 꺼져가던 사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그냥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고 새롭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처럼 우리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요, 잃어버린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사명자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말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 믿나요? 편안한 신앙생활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충성된 일꾼으로 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놓치게 되면 나의 존재 이유도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붙잡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 다시 부르시면 그리고 다시 그 자리 세워주세요. 주님, 저 다시 불러주시고 그 자리 다시 세워주세요. 주님, 다시 그 자리에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라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 능력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자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 자라난 머리카락은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였고요, 그 자라는 머리카락은요, 사명의 재인식이었고요,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은요, 능력이 부활을 상징하는 영적인 지표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죠.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낙심했을 그 삼손이요, 그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보면서, 그 영적인 지표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고통의 날, 그 연자맷돌 돌려야 되는 그 치욕의 날, 그 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듬었어요.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맑아졌고요, 더 사명은 더 분명해졌고요, 무엇보다 잃어버린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 이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셨죠. 마지막 순간 삼손이 행한 일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전에 했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이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인 능력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 공식과 똑같다 천만의 말씀, 그것을요 그렇게 보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지, 내가 얼마만큼 올라갔으니까 내가 이걸 뭐 내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할렐루야, 거기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참 기독교의 평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양적인 것은 늘어나는데 영적인 능력이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평가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뭐냐면요, 그 영적인 능력이요, 영성과 순종의 깊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많은 이들은요, 그 영성과 순종의 깊이가 아니라 내 자리가 얼마만큼 있다, 내가 이만큼 커졌다, 내가 얼마만큼 했다라는 거기에만 도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만큼 내 거고 이만큼 내 거지?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의 예배가요,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 다시 붙잡고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웨슬리안입니다. 웨슬리안의 전통은요, 은혜를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확장된 은혜를 웨슬리안들은 이야기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을 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직장, 또 우리 애들, 그걸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이웃을 위한 재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아세요? 왜 저 주시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셨으면요, 왜 주시는지를 아는 사람에게요, 더 물질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알고 그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게 더 좋은 재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거죠. 삼손의 마지막이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요,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제게 다시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힘 주시옵시고 다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사람,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가요, 실패로 끝나지 않았죠. 눈도 멀었습니다. 힘도 잃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때 그의 인생은요, 역전되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요, 놀라운 승리를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만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죽음까지 이기,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 앞에서 어떤 실패도 어떤 절망도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작정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요,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고요, 사명을 붙들 때 그때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낙심을 멈추시고요, 믿음을 회복해서 사명 붙들고 헌신하십시오. 삼손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실패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 여전히 쓰고 싶어.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 여전히 쓰고 싶어.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같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기도하겠습니다. 넘어진 삼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동일한 은혜 앞에 나아가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저희 안에 끊어져 버린 믿음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시옵소서. 어느새 식어버린 사명의 열정을 다시 뜨겁게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또 포기가 아닌 새로운 도전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여전히 쓰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